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저녁에 각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공부 제4과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기억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학습 무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깨닫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행복의 비결임을 깨닫는다. 오늘 교과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요셉도 또한 아브라함도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느끼기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주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서 그 아담을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게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아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환경에서 살 수 있었지만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써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행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간다는 오늘 교과를 통하여서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과에는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기억절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였을까요? 오늘은 교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랑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나온 과거에 관하여 이야기한 후에 그들이 약속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신명기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와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날이 장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보면은 그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사물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것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또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집단 혹은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고 너희 마음, 내 하나님 이렇게 단수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과 충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회에 속해 있고 교회에 속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충성을 원하십니다. 한 명 한 명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그분께 사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직접적인 교제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공동체의 신앙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아주 소중히 여기십니다. 일요일 서지 영감의 교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원보감 2권 289쪽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 말씀의 빛을 주의 깊게 연구하면 양심의 소리 곧 성령의 활동이 전인 곧 몸과 마음과 영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완전히 희생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해준다. 그리고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과는 구별하는 선이 분명하고 뚜렷할 것이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그러면은 일요일 소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왔고요. 월요일 소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명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명령을 말하기 전 조금 앞 구절에서 또 다른 명령을 주었는데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인데 경외와 사랑은 조금 어떻게 안 어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잘 대조해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이 신명기 다른 곳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고. 이 성경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동시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사랑을 하는데 존경을 표하면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서 억압 가운데 살아왔고 또한 광야에서 떠돌다가 운명을 다할 수도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연약함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우리의 진노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써 우리를 얻게 하셨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자주 듣고 또한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익숙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영감의 교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세의 위험. 우리는 지상의 역사에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 우리는 말세의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 중요하고 두려운 사건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율법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며 고민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킨 죄악을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가. 화일 소지입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규례와 훈계 가운데서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에 있는 몇 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을 오늘날과 같으니라. 신명기 23장 5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신명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신명기서에서는 그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과 죄를 보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조를 사랑하셨다는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열조를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으므로 그들을 사랑해 오셨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화요일 소지 영감의 교훈 말씀입니다. 실물교훈 384쪽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증거.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마음에는 사랑이 결핍이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들과 사랑의 금고리로 연결될 것이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개별적인 인간으로서 각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수요일 소지에서는 5개의 성경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절의 공통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여러 가지를 일들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타내야 하냐면 바로 순종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가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차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에 반응하여서 그분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여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수요일 소지 영감의 교훈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 607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계명을 순종함으로 나타남. 모든 계명이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요약되어 있으므로 한 계명을 범하면 그 원칙을 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 주님은 처음 4계명이나 나머지 6계명을 다 거룩하고 완전한 것으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그분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 일부 기독교인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서 구약과 신약이 분리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별로 그렇게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와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제사장 사역에 관한 신학적 설명을 보여주는 신약은 구약에 나타난 예언들과 표상들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많은 경우 구약은 신약을 위한 배경과 맥락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드러내고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 중에도 계속 구약을 인용한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서기관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서기관들은 그들의 주 임무가 율법을 연구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에 적응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으며 어디서 그 답을 가져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 있는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인용하셨습니다.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다음 절까지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호와를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그 진리를 바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킬지라도 그 순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요나
두려움으로 기인된 순종은 이산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할 때 당할까 두려워서 순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강요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순종은 아무 소용이 없을 뿐더러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계명들은 표현된 하나님의 뜻에 조화되는 삶을 위하여 스스로 바로잡기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라 판가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직접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만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 소지 영감의 교훈을 읽겠습니다. 교회증언 1권 289쪽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 네 계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애정을 분리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으로 분리시키거나 나누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일에서 애정을 분리시키거나 심령을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어떤 형태의 우상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찬미가를 부르겠습니다. 마치는 찬미입니다. 마치는 찬미 232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생명 되도다. 나의 길 가운데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이에게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에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저희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